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은 물고기와 또 각종 생물들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에는 바다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무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각종 수목을 내고 하는 또 열매를 결실토록 하라. 이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는 바다에게 말씀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실 때는 땅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무심히 이렇게 읽고 당연히 다 아는 것으로 넘어가기가 쉽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셨을까?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땅을 바라보신 것도 아니고 바다를 바라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에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바다를 물고기가 떠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해서 말씀하신 그곳에 살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또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린다든가 땅을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떠하겠습니까? 절대 살아날 수가 없겠죠. 쉽게 표현하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합시다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서로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이 내용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는 바다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나무를 만드실 때는 땅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땅이나 또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류 인생은 결단코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시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터전, 나무가 살 수 있는 터전,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죽음의 세계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 사는 삶은 기쁨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간이고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추구하는 것을 설령 이루었다 치더라도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못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또 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그 질병이 생기게 되면 참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말이야.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참 공수래 공수거라 하더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구나. 그제서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어떤 희망도 삶의 기쁨도 존재의 이유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뜻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어머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모르고 지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시간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서 7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 상황은 죽음에 대한 굉장한 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탕자가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앞에 즐거움이 넘쳐날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로라도 배를 채워보고 싶어도 그마저도 허락되지가 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는 않는데 떠났을 때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잠시 물 밖에 나갔다가 물속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그 물이라는 그 환경이 행복한 환경입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시면 어떤 삶이 우리 인류 인생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멸함을 받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사기서 우리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두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나실인으로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정해져 나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서 결국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16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니라 하니, 블레셋 사람과 들릴라가 계략을 짜고 삼손의 어떤 그 힘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오는지 원인만 밝혀달라. 그렇게 하면 많은 양의 은을 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삼손에게 이제 힘의 원천이 어딘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올바른 얘기를 안 해주죠. 그 생칙 7으로 자기를 동여매게 된다면 힘을 하나도 못 쓸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세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밤낮 없이 조릅니다. 당신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발 좀 제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이죠.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3가지 해서는 안 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의 그 법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첫째, 이제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나무 씨앗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그 머리를 절대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이제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근데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니까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머리를 다 깎아 나왔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나니라고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구약의 나실인의 그 법에 대한 규례를 알고 이 내용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삼손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는 여지를 그 들릴라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인데요. 16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지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참 힘도 있고
아주 행동도 재바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숨도 아가미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와서 이 허파 호흡을 하는 이 공간에서 도저히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나귀 턱뼈 하나로 멸하기까지 했던 삼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묶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그의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바라보신 곳이 어디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나무를 창조하실 때는 땅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뿌리가 덜렁 뽑혀 있는 나무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됐든 가룟 유다가 됐든 그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그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숨을 붙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고통은 점점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합시다. 바라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세상에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질탕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생각같이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여인에게 잠깐 눈이 돌아갔던 삼손 한번 보십시오. 절대 삭도를 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끔 상대에게 알려줘 버리니까 말이죠. 머리가 다 깎인 채로 두 눈알이 다 뽑히고 아주 처참한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 어떤 용사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버렸다 하는 것은 사울을 떠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그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왜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까?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의 떼든지 가축의 떼든지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점은 행하고 반은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주어서 왕이 되게 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왕이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치 못했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와 같이 얘기가 되는데 16장 1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리니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게 됐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밤마다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본 어떤 정신을 갖지 못하고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승리의 어떤 그 계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다 입성하게 되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큰 이제 환송과 칭송을 이제 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굉장히 다윗을 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자기 안에서 발동하게 되는 날은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어떤 사울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더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요. 사울도 하나님께 참 성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핑계 대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제 반점은 순종하고 반점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불순종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기보다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의 어떤 세월들을 보냅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 다윗으로 말미암은 시기와 질투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고통, 악신으로부터 늘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 이러다가 끝내 31장에 가서 보면 아들과 같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겨 행치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임금으로서 굉장히 참 훌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간에서 그만 불순종하고 자만심, 자기를 높이는 모든 백성이, 모든 그 군대 장관들이 자기 명령에 딱딱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척척하거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자꾸 이제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게 아니고 사울이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무와 이 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순탄한 어떤 삶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패퇴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그 기록은 끝이 납니다. 이런 지난날의 모든 역사는 장래 우리를 위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로서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는 저희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그런 잘못된 교훈에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말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다 의미를 두고 세종 예식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하니까 선생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 드려야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가 발을 씻어 달라고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느냐? 내가 만일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주여, 그런 뜻이 있다면 발뿐만 아니고 머리도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울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사울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잘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틈엔가 정말 참 중요한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데도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울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시간이 연속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사슴도 있고 꽃도 피고 별빛도 찬란하고 하니까 육지에 한번 올라가 볼 거나 하고 물 밖으로 톡 튀어서 나왔다. 그 순간부터는 고통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인처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섭리 속에 그런 섭리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아버지를 떠나서도 안 되고 어머니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신명기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굉장히 구약에는 엄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케 하여 했습니다. 이 배반케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어떤 시간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말을 더 잘 듣게 만들어야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이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항상 어디 안에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밖에 끄집어내어서 같이 장난치고 놀고 싶다 해도 물 밖으로 여러분들 꺼낼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사랑한다면 절대 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따르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행복 절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도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희가 가차없이 거절해야 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심지어는 성경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는 주어질 영생과 죄사함의 그런 축복이 없단 말이죠. 이미 너희는 영영한 고통으로 갈 입장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간다면 베드로처럼 겁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철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떠나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인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가끔 이제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추후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떼들이 와서 정말 교회 아버지 어머님 슬하에 있을 때 시온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자연 환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물고기에게는 그 바다라는 자연 환경을 베풀어 주셨고 나무에게는 땅이라는 자연 환경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인류 인생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성령과 신부에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찾고자 다니면서 세상에 더 많은 지혜가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더 어떤 큰 행복이 있는가? 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사사시 다 살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봐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주어진 그 기쁨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 부르셨습니다. 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곤고한 자들도 올 것이고 심령에 상처받은 자들도 다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치유받자 말이에요. 그 누구도 외롭지 않는 우리 복음길을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자.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전도서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더라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창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맞이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